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강단에서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에 상번제와 또 소제와 전제 드릴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거의 마쳐가는 중, 가나안을 목전을 둔 그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고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확실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영적으로 뭔가 틈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례로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간 사역을 하는데 반 이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희한하죠? 상번제를 드리자고 했는데 다 취소돼요.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이유가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믿고 없고 차이 별로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과 우리 현장 모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화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방법도 아닙니다. 저 방법도 아닙니다.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상번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이론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28장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먼저 29장 우리 38절로 그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똑같이 이 예배와 제사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서론에서 좀 봤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출애굽기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내 드리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의 이유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입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 우리는 반드시 수호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됐냐? 편리와 이유가 되어져서 점점 이 부분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번제를 드려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는 정말로 반드시 지키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이 예배를 지키겠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 그 본문이죠.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이 만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수요예배 때 윤주봉님 말씀하셨죠? 방울 달고 들어가서 죽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피 한 사발 붓고 자기 죄를 용서받지 않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질 끌고 나와야 돼요. 그것 시체 가지러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은 29장 38절에서 42절 보면 이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제사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어요. 약속을 주시고 바로 해주신 것이 가죽옷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나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약의 예배를 통하여서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제물 드리는 건 뭐라고요? 절기 때? 장래의 그림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제물처럼 바쳐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끊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갈라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에 계속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번제 드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말하는 상번제는 그 상번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아침 밤낮 양 잡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직접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일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들을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도 쭉 읽고 히브리서 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예배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 그럼 예수께서 왜 이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이 본질을 놓쳐졌기 때문에 완전히 예배가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배할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 내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리고 그 장 마지막 절에 2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봉독합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 죄를 없애버린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 영광,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많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뭘 누려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뭘 누려야 되냐?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예배 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 예배 실패한 겁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예배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다는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와 저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서 굿하고 부적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빌립보서 2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나에게 있지 않는다. 이러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내 앞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어요. 내가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그런데 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이상하죠? 문제투성이었던 내 삶이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복음 운동을 누리게 되면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 내가 바뀐 생활이 지속이 되면 어느 날 그 문제가 없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없어졌다면 그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 누리고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복음으로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현장에 문제들이 많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바뀌면 현장이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이 속에서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있는 모든 곳 속에는 문제투성이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방법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며 이 감사함을 누리며 이것이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 예배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예배 행태를 비꼬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죠? 우리와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인데 행위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으로 와가지고 뭐 불 피우고 태우고 드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네가 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매일 참석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예배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번 주 지난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도전하자
그 메시지 왜 나왔을까요? 얼핏 보면 중직자 피택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건 큰 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누가 쓰든지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메신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다. 어떻게 되죠?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지면 아주 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 치유를 얻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치유받습니다. 능히 싸울 만한 큰 군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지배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죄로 허물고 죽었던 우리가 지금 세상 풍조를 쫓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졌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히 잠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후반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번제단 올라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는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전도의 제목을 날마다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라 얘기하기 전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가 뭐냐?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시간 정해놓고 와서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예물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통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여러분, 진짜 이 전도의 축복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기에 근심에 쌓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는 이유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드려야 되지만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임의 이유가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의 제목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좋은 교회로 왜 모였습니까?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다른 이유로 이것저것에서 이유로 오셨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지금 개혁교단이었지만 그 이전에 전도총회였죠. 전도총회 딱 시작할 때 총회장 박지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교단은 전도에 방해가 되면 해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죠? 전도하기 위해서 개혁교단과 합쳐지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합쳐지면 얻는 게 많을까요? 잃을 게 많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잃습니다.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건 맞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맞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맞죠? 무엇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원과 말씀과 전도를 기도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특히 피택받은 중직자분들은 진짜 기도하십시오. 왜냐?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찾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천명을 깨닫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 되는 것이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겠다.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나의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나를 하나님이 왜 지금 피택 장로로, 피택 권사로, 피택 안수집사로 세울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 깨닫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 축복을 날마다 나의 삶의 기도로 연결시켜서 내가 모든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2019년도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깊은 기도 찬양합시다. 상번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속에서 깊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